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일이 무섭게 느껴지고 있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흰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흰소띠가 갖고 있는 유래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자수성가할 운이라고, 그리고 사업이 운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유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는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고 독립심, 조심성까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 첫 해의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될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친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새 시대는 새 것을 담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담자,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우리 행동도 새 것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새 시대의 새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는 애굽이었었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시대에 새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새로운 성령을, 첫째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새 것을, 새 시대의 새 것을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새로운 성령이 받을 때까지,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구로 정신을 잃어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그 가파른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막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왕, 그러니까 일곱 족속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요단을 건너올 수 있을까? 그것을 맨 땅을 딛고 걸어왔다는 것을 소문이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의 칼이 아니고 성령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사도 바울 선생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새 시대의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라는 기대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응답하기,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새로운 것으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결국은 할례를 주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봉독해 올린 8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즉 각처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 새 시대의 새 것을 담는 것이에요. 과거 것에 어떻게 됐든 오늘 할례를 행하더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어른들과 돼.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의 육신은 남자들의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례다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수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를 받았는데, 와, 그때 생각을 딱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내려와서 침례에서 또 약식 세례에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 이것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고넬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령의 세례부터 받게 되었어요. 순서는 바뀌었죠.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첫째 순위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부여받고 나니까, 와,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어째 물로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 그래서 물로 세례 줬던 요한이는 2번으로 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먼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 돼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가 내려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자,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새 시대의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라 라는 말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길갈의 뜻을 참 우리에게 익숙해 있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길갈이야. 근데 사무엘상의 10장 말씀은 길갈의 지역에서 주의 종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애굽의 수치, 어두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길갈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여기서 기념을 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행할 때 너는 길갈, 너는 애굽의 수치처럼 너는 어두컴컴한 땅이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죄를 많이 진 영혼이다.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했고 사치를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담배를 좋아했고 여자를 좋아했고 세상 여행을, 이렇게 많은 길갈같이 수치스러운 세상에 살다가 그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허락한 그 집이 베델이라는 집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넘어서 베델로 나보고 오라 하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베델로 오라 하더라.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적으로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공장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델의 집을 거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순서가 있으니까 나를 여리고로 오라 하더니 너 여기 있어라. 여리고는 향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델이라는 성전에 와서 모든 기도처에 와서 또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은사 받고 능력 받을 때에 점차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에서 또다시 넘어서 이젠 요단으로 가라. 요단은 급한 여울이라. 그 요단은 시험의 강이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시험의 강 요단을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그 요단에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그 요단을 갈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갈라지게 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 할례시킵니다. 그 할례시킨데 그 아픈 곳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더라. 그래서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새 시대에 새 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 새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2020년도에 받았던 그런 성령이 아니라 2021년도에 받을 그 성령이 무엇인가? 부싯돌로 돌로 성령의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게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조급함 성격을 갖지 말고 남의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거 의심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선지자가 됐든 나보다 선배가 되었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 것이며 이럴 때에 새로운 부싯돌 역사로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새 시대에는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 시대는 새 것을 담자. 애굽 만나 버리고 가나안 열매 먹어라. 자, 애굽 만나 버리고 가나안 열매 먹어라. 새로운 성령을 받을까 기다리는 것처럼 두 번째는 애굽의 만나를 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순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 소산을 먹되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게 되죠. 10절에 길갈에 진척과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여기도 여리고가 나와요.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부활절이죠. 유월절 지킨 것은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을 통해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갔도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때부터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기 시절에 있었고 그 땅 소산을 먹었습니다. 애굽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 2020년도에 먹었던 말씀이라면 새로운 새 시대에 먹을 말씀은 바로 오늘 가나안 열매를 먹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어제 2020년도에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꾸 과거 속에 얽매여서 과거 속에 애굽이 그리웠고 이런 부분 속에서 애굽에 못했던 일을 갖고 오지 말고 애굽의 만나는 그쳐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열매를 먹었더라. 그럼 애굽의 만나는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가나안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과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애굽의 만나를 버리고 가나안 열매를 먹자. 새로운 흰소띠의 해에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는 소처럼, 하품하는 걸 그걸 먹지 않는데 인간이. 그러나 소는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12가지 덕을 쌓는다니까 사람 앞에. 그러니까 뿔과 그 모든 가죽들은 공예품으로, 우유와 살은 단백질로, 우리에게 간은 눈의 피로감으로, 모든 피는 또 선짓국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인데 이 소는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가 쟁기를 메고 있을 때에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해에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그 유래가 내려왔대요. 흰소띠 해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 사업이 성공을 한다. 자수성가할 운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일교회 교인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 같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거 속에 얽매이지 말고 1시간 전도 과거니까 애굽의 그 모든 만나를 버리고 가나안 열매를 먹었더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먹었지만 또 열매 역시 에스겔 40절에 달마다 과실이 열린다면,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임한다면, 매 분초마다 말씀의 능력, 모든 신의 능력 이런 것이 임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게 없을 때 기도하면 먹고 마시는 게 들어오고, 입을 거 없어 기도하면 입을 거 들어오고, 건강 잃을 때 기도하면 건강 주시고, 코로나가 기운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그 코로나 기운은 다 물러갈 것이며, 우리 교인들이 모든 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돈을 벌거나 사람을 스쳐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주여 내 주변에는 어떤 코로나도 있지 말지어다 라고 기도하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렸으니 새 것을 우리가 마음도 담고 생각도 담고 행동도 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닮아가길 원하면서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첫째 기다리시고, 두 번째 애굽의 만나를 버릴 생각하시고 가나안 열매를 먹을 생각만 할 수만 있다면, 새 시대에 새 포드 주머니에 물질 축복부터 사업의 축복부터 가정의 행운의 축복, 육체의 건강의 축복 안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금가락지가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오는 비처럼 눈처럼 아주 푹푹 떨어지기를 기원하는 해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동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 축복들을 받고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으셔서 새 시대의 새 것을 담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는 싹 소가 멍에가 들려줘도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스크를 확 벗어 던지는 귀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